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 비전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자는 말씀은 어제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주기도문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어도해서 오늘 1월 첫 주를 마지막 주기도문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쭉 하다 보니까 새해 첫 주가 이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이 되었는데,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사실 첫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이 믿음을 잊지 말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부산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생업태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슬프고 힘든 일이 많았다면 올 한 해 동안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작년 한 해가 축복의 한 해였다면 그 축복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올 한 해에도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 때 뵌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오늘 일주일 지난 뒤 봤던 여러분의 얼굴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요. 화장이 조금 달라졌든지 마스크를 끼고 조금 화장을 덜한 모양만 보이지, 제가 보기에는 어제 보았던 그 모습, 송구 영신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나 작년 때 보았던 그 모습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한 살 더 먹은 것이죠. 물론 법적으로 달라진 것은 많을 것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 6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 나이로 적용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살, 또 어떤 사람 2살 나이가 적게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좋은 소식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나이를 자꾸 먹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생활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먹었던 밥을 똑같이 먹고 루틴에 따라서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고 소원을 빌기 위해서 저 해운대로 강릉으로 전국의 유명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새해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동안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 12월 31일에 떠올랐던 태양이나 2023년 1월 1일 날 떠올랐던 태양이 다릅니까? 작년의 그 해나 올해의 그 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양은 정해진 시간에 떠서 정해진 장소로 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것이죠. 이렇게 변함없이 떠오르는 똑같은 태양이지만 새해에는 뭔가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 좋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뭔가 모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새달, 새날을 허락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제 안 좋았던 일, 힘든 일을 겪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뭔가 모르게 불안해요, 두려워요. 오늘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작년에 너무 힘들으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올해 한 해도 또 저렇게 안 좋은 일이 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 해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떨쳐버리고 올 한 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과거의 일은 모두 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새해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관한 부분에 여러분 괄호가 쳐져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괄호가 있죠. 그리고 맨 밑에 주석을 보십시오. 주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각주에 보면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하지만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였던 박영돈 교수님이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주기도문 책에서 고대 사본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래 주님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유대의 모든 기도는 성령으로 끝났고 또한 백성들이 기도하면 제사장들이 성령으로 화답하며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 전통에 따른다면 주님도 성령으로 마쳤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있으므로 주기도문 전체 내용이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름을 부르고 성령이었다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끝이 납니다. 뭔가 기도가 하다가 만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끝을 맺어주자 기도가 뭔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 간구,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죠. 나머지 세 가지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6가지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뜻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기도에 넣으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되면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낙심에 드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럴지라도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응답받는다고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의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에게 좋은 길일까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끝이 정말 우리 앞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모든 뜻이 있다라고 믿고 성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라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쫓아오다가 유대에 가까이 왔을 때 별이 사라져요.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헤롯 궁전에 찾아갑니다. 저는 마태복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왜 헤롯 왕이 등장하고 또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기록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이거 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마태, 마가 다른 복음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 왕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헤롯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는 소식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아닙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났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소동이 일어났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인데 그에게는 어떤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기쁜 소식이죠. 나를 이어서 그 자녀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 왕은 끝이다는 거예요. 헤롯 왕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경배하고 엎드려야 되지만 세상 권력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이려고 드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에게 나도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고 하지만 속셈은 죽일 마음이었죠. 지시를 받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딴 길로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속았다는 것을 안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런 끔찍한 왕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악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악한 권력자들은 무슨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캄보디아가 1970년대에 공산화가 되면서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200만 명이지 여러분 엄청난 숫자예요. 폴포트가 이끄는 khmer rouge 공산 정권은 자본주의나 외국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사회의 장애물 또는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고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본주의 또한 이렇게 물질에 길들여져 있는 외국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유학 갔다 왔다. 그건 명백한 증거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찾아냈냐니까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으면 자본주의자로 알고 처형했습니다. 안경을 껴도 자본주의자예요. 책을 똑바로 들어도 자본주의자입니다. 시계를 볼 줄 알아도 자본주의자입니다. 여기 우리 다 죽었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일어나면서 공산당 간부들까지 무차별하게 살해하면서 캄보디아 전역이 킬링필드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는요, 자기가 1인자가 되기 원해요. 2인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를 위치를 올려서는 사람들을 깔아문떼고 죽여야 숙청을 해야 됩니다.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뜻만을 고집하는 사람, 자기 주장하는 사람, 악한 독재자, 권력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독재자를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숙청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림, 완전한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히트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하나님께 다스린다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모든 것을 순종함을 마음으로 성령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좋은 일,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온전히 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나의 생업터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올려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는데 눈을 뜨면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의구심이 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았던 것보다 기도 응답 받지 않아서 눈물 흘릴 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시절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명 기도하면 하나님 보이지만 눈을 뜨면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멀리 보입니다. 기도의 능력보다 악한 사람의 주먹이 더 센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지만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나? 여러분, 주는 위광수 선생님을 아시죠?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처음에 독립군이었다가 나중에 변절하여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입니다.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 당시 독립선언문을 작성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가했으며 독립신문까지 발행했습니다. 근데 3년째인 1922년 5월에 민족 개조론을 발표하면서 친일파의 길을 걸었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민들은, 조선 민족들은 쇠퇴하고 쇠퇴한다. 그래서 일본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일제 학도병으로 참여할 것을 강연했습니다. 독려했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중에는 친일파가 된 것이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가 된 사람은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일제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일에 동참했던 우덕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안중근 의사와 이 일에 가담했다가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3년 후 추록한 후에는 조선인민회라는 한국인을 통제하는 친일단체 회장을 역임하면서 독립군들의 정보를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3년 후에 변절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변절했을까요? 일본 정부의 회유, 협박, 그리고 고문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만약 독립이 될 줄 알았다면 변절했을까요? 2015년에 개봉되었던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한때는 독립군이었지만 나중에 일본 밀정이 된 염석진이라는 가상인물이 끝까지 일본의 밀정이었음을 숨겼으나 나중에는 들통나서 사살당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독립군이 그를 찾아서 총을 겨루면서 묻습니다. 너 왜 밀정이 되었느냐? 왜 조국을 배신했냐 묻죠. 이때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독립이 될 줄 몰랐다. 독립이 될 줄 알았다면 누가 밀정이 되었겠나라고 말하면서 총을 맞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기고,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에 이기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할 때만 하더라도 와,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은 미국에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이 세상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습니다.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또 변함없이 떠오릅니다.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태양의 그 강렬한 빛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타고 있으면서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도둑님이 언제 집에 도둑질하러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몰래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구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누구의 몸에서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아니에요.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탯줄이 있으면 가짜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짜예요.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주님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면 다 봅니다. 어디에 있든지, 밤에 잠을 자든지, 딴 곳에 있든지 주님 오시면 그 주님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에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되어 있죠.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체질이란 말이 원소를 말해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심판받으면 그래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날을 대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참 유대인들이 수감되었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는 생존율이 1%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분이 유대인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린 박사입니다. 그가 그것에서 살아남았을 때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수용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지 선택은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수용소가 다른 건 다 강탈할 수 있어도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유, 즉 어떤 주어진 상황 하에서 또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자유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마지막 자유, 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으로 선택하든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두 가지 속삭임 우리에게 올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버지께 달려있다라는 걸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말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일지 아무도 모르는 복된 일, 좋은 일이 나기를 소망하지만 눈물 흘릴 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일이 잘 되어서 세상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리고 불행이 찾아와서 눈물이 앞을 가릴 때에도 우리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이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즐겁고 복된 일도 일어날 것이고 슬프고 눈물 흘릴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극복하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